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룻기가 4장이 끝이기 때문에 거의 다 마치셨을 텐데 룻기서를 통하여 룻기서가 구약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또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고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또 그거 먼저 우리 살펴볼까요?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마음, 하나님의 좀 필체라 그럴까요? 그 글자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하나의 주제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룻기서를 가만히 보면 룻기서의 주제와 창세기의 주제,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주제, 또 사복음서의 주제가 동일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모든 성경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기 위하여 쓰여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은 성경은 없습니다. 66권에 다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룻기의 이야기는 66권 성경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다윗 왕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 누구냐면 이 사람이 룻이에요. 다윗 왕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지는 그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이 땅의 메시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가운데 난다고 하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삶과 다윗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해하는 데 굉장한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이야기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도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룻의 이야기는 단순하게 두 여자,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이야기가 아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이 안에 숨겨진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묵상해야 합니다. 룻기를 보면서 야, 이거 참 이런 여자도 있네, 기구하구만. 여러분 이러고 끝나면 절대 안 돼요. 룻기 나름대로의 복음에 관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뿐만 아니라 모든 그 성경을, 구약 성경을 여러분 좀 이해하시려면은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바로 성경에 흐르는 아주 가장 큰 맥이라 그러죠. 고엘이라고 하는 고엘 사상을 이해하셔야 돼요. 고엘,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기업 물음입니다. 기업 물음. 기업을 물을 자. 자,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기업은 남자가 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업은 남자가 세우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길게 생겼다고 합시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게 생겼는데 이 땅 단지파부터 마지막 물론 다른 지파가 하나 있지만 빼고 유다 지파까지라고 합시다. 다음부터 유다 지파까지 사실은 이 12지파가 전부 다 각자의 주인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땅을 가지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팔게 될 때가 있었어요. 갑자기 몸이 아프던지 식량이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땅을 팔아서 식량을 사오기도 하고 또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처음에 출애굽해갖고 각자 받은 땅들이 다 있거든요. 어느 가문에는 이 땅, 어느 가문에는 이 땅, 다 나눠줬는데 어떤 사람은 땅을 잘 관리해서 다른 사람의 땅도 사고 어떤 사람은 있는 땅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땅을 파는 것을 굉장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지 않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를 줬냐면 안식년과 희년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나중에 여러분 땅도 팔다가 팔 게 없으면 뭐까지 파냐면 몸도 팔아요. 그래서 노예가 되기도 하고 노비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팔려가지고 이리저리 흩어진 것을 안식년과 희년이 되면은 돌려주게 돼 있었어요. 다시 자기 주인한테 처음에 줬던 사람한테 돌려줘라. 그래서 안식년이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안식년 되기 바로 직전에는 땅을 담보로 받거나 이런 걸 별로 싫어해요. 어차피 그거 받아봐야 나중에 돌려줘야 될 땅인데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땅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계속 막 굶어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 계약서 같이. 내가 희년이 지나도 내 땅을 돌려받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먹을 것만 좀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지고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그 땅 가지고 농사도 안 지었는데도
또 부자가 되고 또 부자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옛날 출애굽 이후에는 똑같이 나눠줬던 땅이 가면 갈수록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고 노예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건 분명히 신년과 안식년 때는 돌려보낼 사람은 돌려보내고 땅도 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땅을 다 잃어버리고 나면은 땅을 도로 찾아야 되는데, 이거 심지어 이제 도로 찾을 남자들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여자들이 어쩔 수 없이 구걸하러 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구걸하러 다니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시기 위하여 복지, 지금으로 말하면 복지 정책을 하나 만드신 게 있는데, 그게 고엘이에요. 고엘. 그래서 어떤 제도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먼저 죽어요. 여자만 남잖아요. 근데 아들이 없어요. 아들 없이 이 여자가 혼자 남으면 이 여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결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이 여자에게 아들을 낳아주면 이 아들은 전 남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까운 그 친족은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떼어서 이 여자한테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그 남자한테, 가까운 친족한테 난 아들이 그 남자 아들이 아니라 원래는 먼저 돌아가신 자기 전 남편의 아들로 키우면서 그 사람한테 재산도 받고, 그러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이나 이런 기업들을 다른 데 팔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업을 세워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까운 친족 중에 능력 있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고 유력한 자, 성경에 보면 힘이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아들을 낳게 해줘서 자기의 재산을 떼어주는 것을 기업을 물은다. 그래서 그 먼저 돌아가신 분 대신에 아들을 낳아주러 온 사람을 기업 물을 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기업 물으는 제도를 뭐라 그러냐면 고엘.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중요하냐면, 물론 이것이 그 형사 취수 제도라 그래가지고 형이든 동생이든 먼저 가면은 형이나 동생이 형수 또는 제수 씨에게 아들을 낳아주고 자기의 재산을 떼어줘야 되니까 이걸 다 싫어했어요. 내 아들도 아니고, 내가 사실은 내 씨인데 내 아들도 아니고 내가 키우지도 못하고 나는 재산만 뺏긴다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다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먼저 여자가 먼저 갔다고 그래가지고 이 남자들이 결혼을 해주면은 아들을 낳아주는 게 끝이 아니에요. 재산을 또 떼어줘야 되니까 아주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또 남자가 이거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남자가 죽어도 내가 너한테 못 들어가겠다고 하면 못 하는 겁니다. 아무리 복지법이라고 하고 그것이 율법이라고 해도 남자가 내가 죽어도 너한테 아들 못 낳아주겠다 하면 여자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자가 기업을 세우거나 기업 물을 자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기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구약에 흐르는 이 고엘의 법은 사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힘없는 우리들이 능력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영적 기업을 세워주신 것, 천국이라고 하는 영적 기업을 세워주신 사건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유력한 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감당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받는 거지 내가 잘나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결혼하지 않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영적인 신랑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업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고엘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고엘의 구원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으로 비견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누구를 만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죠. 이 보아스가 아니면 룻은 절대 자기의 기업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룻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보아스의 능력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 보아스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룻이 구원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룻은 자기의 기업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입니다. 3장 잠시만요. 룻기 3장 14절부터 룻이 새벽까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타작마당, 이 당시에는 여러분 그 농사를 다 추수를 하고 나면요 좋아가지고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다 남자들이 술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누워서 다 자요. 그 일꾼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새벽에 룻이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깜깜할 때 일어났는데, 왜냐하면 보아스가 그렇게 시킨 거예요. 뭐라고 시켰냐면은 13절을 먼저 좀 볼까요? 13절. 21절부터 봅니다.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너한테 다 행할 것인데,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업을 물러주마. 내가 내 능력으로 너를 구원하여 내고, 12절.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가 나보다 먼저 된 데가 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원래 결혼했던 남편 말론이나 아니면 시아버지인 엘리멜렉보다 엘리멜렉의 친척이었던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가까운 친척일수록 먼저 기업을 물려줘야 돼요. 근데 내가 나보다 더 가까운 너희 시아버지하고 더 가까운 친척이 하나 있다.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막. 근데 그 사람이 안 한다고 하면 내가 해줄게, 지금 그 얘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사람은 당연히 안 하죠. 왜? 뒤집어 얘기하면 이 사람은 마음이 없던지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안 믿으세요? 믿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었다면 구원 못 받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가 왜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되느냐, 자꾸 여러분 구원을 내 힘으로 받으려고 하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건 고엘 사상과 완전히 정반대에 있습니다. 룻이 이거는 보아스한테 가서 내가 너한테 얼마 줄 테니까 나하고 결혼해 줄래? 이런 게 아니었어요. 구원은 여러분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구원은 협상이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얼마를 대주고 내가 너한테 뭔가를 해주고 내가 너한테 뭐 어떻게 해줄 테니까 네가 나의 구업을 물려줄 자다, 이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누가? 기업 물을 자가. 그래서 오늘 보아스가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비견되느냐 하면 보아스가 그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3절. 이 밤에 여기서 머물러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한테 이행하려면 능력이 있으면 좋으니,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결국 그가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인데, 만약에 그가 내게 행하기를 기뻐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으면 그래 내가 구원해 줄게. 이거는요 여러분 기업 물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율법이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보아스보다 이전에 먼저 누군가가 이 사람을 구원해 줬어야 되는데, 능력 있고 룻을 사랑하고 마음이 있는 보아스가 룻을 보아스의 능력으로 구원해낸, 이게 고엘이에요. 그리고 이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결혼해서 이 고엘이라는 방법으로 결혼한 이 가정에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다윗 왕이 태어나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이 고엘이라고 하는 이 이것을 그대로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야기를, 스토리를 딱 전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술과 문학을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예술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문예적이라 그랬죠. 문예적.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단순하게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사적으로 그냥 나옴이라는 사람과 룻이라는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가문을 세웠더라, 여러분 이렇게 끝나시면 절대 안 돼요. 모든 성경은 문예적으로 보셔야 돼요. 예술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숨겨진 복음의 메시지가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가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내가 룻과 같은 존재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루시한 게 뭐가 있어요? 루시한 거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순종했다. 구원의 방법에 순종했다. 네, 이거 하나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순종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걸 신약에 오면은 믿음이라 그래요. 야고보서가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게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순종과 행함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 능력이 있어서, 루시 율법을 지켜서, 루시 돈으로 무슨 헌금을 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함으로, 다른 말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룻기에 나타나는 복음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오늘 내일이 어버이날이니까 우리 어버이날 이야기 이 안에서 우리 잠깐만 살펴볼까요? 룻기 여러분 2장을 보면요, 룻기 2장은 처음과 끝이 나오미와 룻의 대화로 나와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대화하고, 또 끝에 가면은 시어머니 며느리가 대화하고, 중간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보아스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즉 룻과 보아스 이야기는 구원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룻과 나오미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사실상 구원을 이루기 위한 구원의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네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 가정이 어떻게 구원받고 기업을 물을지 나오미가 룻에게 구원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방법이 뭐였어요? 순종하여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방법대로 네가 믿음으로 행하고, 그래서 발치에 누워있죠. 그리고 그 모든 구원의 전권을 보아스한테 맡기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하녀의 몸. 언어에 보면은 내가 당신의 부인 될 자격이 있는 하녀입니다.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내 몸을 당신이 나와 결혼해 주실 걸 허락한다면 이불로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룻이요, 꼬셔가지고 걸려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구원을 막 쟁취해낸 사람 아니었어요. 아마 보아스가 그랬으면 정내미가 떨어졌을 텐데, 사실 보아스가 생각해보면요, 보아스는 룻에 대하여 두 가지 그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보아스가 여러분 알다시피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죠? 보아스의 엄마가 기생 라합이에요. 라합. 살몬과 결혼한. 그래서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이고 살몬의 부인이 기생 라합. 이 사람은 여리고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이방 여자로서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방 여인이라 그러면, 모압 여인이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 무시하고, 그리고 소년들한테, 자기 종들한테 뭐라 그래요? 룻 건드리지 마. 무슨 말이에요? 이 당시에 여러분 남자들은요, 그냥 그 과부들이나 지켜줄 수 없는 여자들을 막 건드렸다라는 얘기예요. 막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보아스는요, 자기 어머니가 라합이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좀 안 좋은 건지 알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태어날 때부터 이 핸디캡이 있는 건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꼭 자기 어머니 보듯이 룻을 바라봅니다. 그게 첫 번째였고, 또 하나는 이 여자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젊은 나이에 과부가 돼서 그 형님이 있었죠. 오르바라고 하는 이 동서지간이라 그런가요? 동서가 사실은 같이 오다가 중간에 떨어져 나간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쫓아온 이야기를 이 보아스는 다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이 젊은 여자가 생각해보면은 사실은 남의 나라에 와서 자기보다 먼저 간 남편의 이 대를 이어주는 것, 이것은 아마 모압에는 없었던 율법인 것 같은데, 굳이 젊은 여자가 시어머니 쫓아와가지고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아마 그런 거에 대하여 이 보아스가 감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룻의 스토리, 그리고 자기 어머니와 이 룻을 이렇게 오버랩시키면서 룻에게 굉장히 잘해줍니다. 그 이야기가 2장 이 중간에 나와요. 그래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나호미가 정확하게 시어머니가 알고 자기 며느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의 가문이 다시 설 수 있는, 기업을 세울 수 있는 이 방법을, 구원의 방법을 잘 설명해주고. 자, 3장 6절입니다. 룻기 3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정말 그의 가문에 구원이 임했다. 그게 여러분 2장에서 3장 내려오는 내용의 그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2장의 첫 번째와 마지막은 나오미와 룻의 구원, 어떻게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구원의 방법으로서 보아스가 나타난 이야기가 가운데 딱 있고, 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렇게 대화를 했던 나오미와 룻이 실제적으로 구원받기 위하여 믿음으로 행하는 장면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요? 룻이 시어머니가 명한 대로 다 했더라. 몇 개만 했더라가 아닙니다. 다 했더라.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 가운데 또 큰 도전을 주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거의. 뭐 시어머니는 내 아들 잘 키워놨더니 뺏어갔다 그러고, 또 며느리들은 그 시어머니 보면서 이제 내 남편인데 왜 아직까지도 욕심을 못 버리냐 그러고, 심지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이삭의 부인이었던 리브가가 그의 첫째 아들 에서, 그죠? 에서가 누구랑 결혼했죠? 그 당시에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더니 이게 문화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통하고는 전혀 안 맞는, 외국에서 온 여자니까 우리는 막 어른들한테 아침부터 일어나서 맨날 막 세배해야 되고 이런 문화가 있는데 이런 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리브가와 에서의 부인이 서로 관계가 안 좋아져서 아주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사실은 고부 갈등의 문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나 있어요. 어디에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특별히 아들을 더 귀하게 키우면 키울수록 이 고부 간의 갈등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여기서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고요.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계속해서 나오미와 룻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아까 오전 예배 때도 관계 회복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나갔다가 들어오면 룻이 하는 거는요, 좀 모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자기네 나라도 아니고 이 문화를 모르니까 일거수일투족을 다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요, 며느리 얘기를 듣고 뭐 하죠? 질문합니다. 질문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중요한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질문하고 대화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고, 결과적으로 여러분 나오미와 룻과의 관계가, 이게 예를 들어서 딸과 어머니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대화가 단절되고 관계가 단절되면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죠? 엄마가 무슨 말 하는데, 딸이라고 해서 맨날 뭐 내가 알아서 하는데 내가 지금 그 늙은이하고 내가 그럴 때냐고 뭐 이랬다든지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타작마당이 거기만 있냐고, 다른 데 많으니까 내버려 두라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근데 여러분, 지금 룻의 굉장히 이 도전받을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왔잖아요. 쫓아왔을 때부터 이 사람은 시어머니가 아무튼 되게 좋았나 봐요.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그렇게 얘기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결국 여러분, 나오미와 룻의 이 구원에, 가정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 잘 들으세요. 우리 가정 구원을 원하시는 많은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게 역시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대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딸 관계도요, 대화가 없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냥 피로만 연결되어 있는 거지. 그렇죠? 뭐 미국에 떨어져 지내면서 10년에 한 번 얼굴 볼까 말까 하고 그냥 있다 뿐이죠. 뭐 그게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가까워질 수 없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도요, 그 안에 관계가 있고 대화가 살아있으니까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룻과 나오미와의 관계에서도 보지만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관계. 그리고 서로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무슨 말을 하든지 들어주고 순종하고, 이게 여러분 대화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아들로서 참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거 옛날 얘기인 것 같고, 그죠? 다 아는 얘기, 괜히 들으면 기분 나쁘고, 누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근데 대부분 여러분, 잘 되는 사람 보십시오. 가정에서는요, 잘 되는 가정이, 이거는 누구나 다 인정할 거예요. 대화가 살아있는 가정. 여러분, 막, 항상 웃음꽃이 피고, 갔다 오면 자기가 갔다 온 얘기하고, 막, 퇴근하고 나면 아빠가 자식한테 얘기하고, 자식이 학교 갔다 온 얘기하고, 쉽지 않죠, 이거. 그런 가정이 막 깨지고, 막 서로 막 이혼하고 이런 거 보셨나요? 결국 여러분, 이혼하기 전 부부, 이건 제가 어디서 읽은 책에서 읽었는데, 이혼하기 전 부부의 전조 증상이 있대요.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는다. 이게 일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하죠. 서로 말을 안 하니까 그냥 쌓아놓고, 말을 말자. 그게 여러분, 가정이 깨지는 첫 번째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확장시켜볼까요? 부모 자식 관계. 말할 것도 없죠. 사회에서도 말할 것도 없죠. 되는 회사는요, 보면은 직책과 상관없이 대화가 통합니다. 위에서 뭐 얘기하면은 밑에 사람은 무시하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와주고, 저 뭐 꼰대 뭐 그러면서 욕이나 하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20대 교육이 왜 망가졌어요? 애들이 선생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냥 무시하죠. 듣는 척만 척하고. 몰랐는데 또 학원 선생님 말은 그렇게 잘 듣는다면서요. 학원에서 선생님 말 안 들으면 뭐 쫓겨난다고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는. 오히려 이게 옛날에는 바뀌었었는데 이제는 학교는 뭐 선생님들이 애들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말을 안 한대요. 얘기해봐야 뭐 걔네들한테 무시나 당하니까. 좀 더 나가볼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우리 안에 교회가 먼저 깨어지고 교회가 여러분 성장하지 않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교회 첫 번째는요, 성도들끼리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제가 말 나온 김에 하나만 좀 부탁드리면, 요즘도 회의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식사하고 우리 오후 예배 드릴 때까지는 웬만하면 회의를 좀 진짜 급한 거 아니면 좀 지양해 주시면 좋겠어요. 끝나고 하시든지 아니면은 주중에 하시든지 카톡으로 하시든지, 뭐 바자회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렇다 치지만 계속해서 여러분 대화하면서 서로, 제가 늘 모임 가지라 그랬죠. 대화가 살아 있어야 돼요. 아무튼 서로 대화하는데 옆에서 계속 여러분 일하고 뭐 혼자서 막 걸레질하고 있고, 여러분 그러면요, 앉아 있는 사람이 불안해가지고 친교를 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은 옆에서 친교하는데 옆에서 막 걸레질하고 설거지하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 싫어하시는지 알지만 설거지 다 없애버렸잖아요. 옆에서 설거지하면요, 앉아 있는 사람이 바늘방석이에요. 나이 어린 사람들은 더 심합니다. 이게 어른들은 뭐 그게 뭐 어떠냐 그러고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불안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교회가 일을 안 해도 문제인데, 일만 있는 교회가 대화가 없으니까 자꾸 깨지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도 여러분 대화가 살아있고, 그 안에 여러분 서로 서로 연합하는 모습이 살아있으니까 가정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정을 구원시킵니까? 관계예요. 관계 외에는 없어요. 어떻게 더 나은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기업이 회복될까요? 관계예요. 관계. 만나서 매번 같이 얘기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속마음을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요, 서로의 속마음 안에 있는 이 기도 제목을 서로 다 알아요. 이야기하고 서로 나누고 그렇게 지내거든요. 우리 더 나은 교회도 나오미와 룻처럼 사실은 어쩌면 우리 안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처럼 어려운 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꾸 도망치면 안 됩니다. 이게 해결이 안 돼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대화로 푼다. 관계로 푼다. 우리 더 나은 교회는 룻과 나오미처럼 대화와 관계가 살아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고를 제가 먼저 조금 하고